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딱 들려주고서 그대로 하질 않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손을 대시는, 결국 그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부둣가에 서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만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이게 내가 잘못 들은 소리일 거야 라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반대로. 지도로 보면요,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려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시려고 골목으로 몹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인신공양이 흥황하던 때입니다. 인신제세가 흥황하던 때예요. 제비를 뽑습니다.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아보자. 그랬더니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비를 뽑는 그 과정 속에서 선장이 내려와서 배 밑에 들어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 그러는, 넌 누구냐? 나 여차히 하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니느웨로 도망가는 중이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그가 뽑힙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자기의 기술을 다해서 이리저리 다 해봅니다. 그 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탐으로 인해서 거기 있던 재물들 다 날아가고 이제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 친구 잘 새기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 때문에 그 배는 하여튼 그렇게 폭풍을 만난 거 아니에요. 요나 때문에 그 안에 그들이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그냥 사람만 탔겠어요? 모든 물건들도 탔을 거라고요. 사업하는 비즈니스 하는 것도 다 탔을 거래요. 그 사람들이 꿈은 그랬을 거라고요. 내가 가서 이것을 다시스, 요나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팔아먹으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탔을 거라고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요. 니느웨가 아니고요. 말이 헷갈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모든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바다에다 던지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잔잔해지거든. 바다에 던지는 것까지는 나를 집어던져라 그래요. 요나가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나를 집어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이야. 그리고 회개합니다. 나 때문이야. 나를 집어던져라. 나를 이 배에서 제인하면 너희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희한하게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에 대하여 또 성호를 높이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안에서 3일 밤낮을 아주 칠흑 같은 깜깜함 속에 있다가 결국은 도망가고 니느웨까지 가서 토해냅니다. 외래 직행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항구에다 토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봤자 결국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와 서 있거나 아니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루 길을 행하며 40일이 여기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뱃속에서, 쉽게 말하면 고기 뱃속에서 우리나라 말쯤에 치도곤이라는 그 형벌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은 보통 한 6개월 이상 누워 있어야 됩니다. 1년에서 6개월 정도. 멍석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멍석을 사람을 갖다 둘둘 말아놓고 동네 장정들이 몽둥이 줄을 패는 겁니다. 아주 치도곤입니다. 아주 골병, 상골병, 반병신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치도곤 당하고서 3년 동안 정신이 나와가지고 멍해 있던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3일 동안 그 흑암 속에 있었던 그 요나가 3일 길을 하루 만에 전도를 합니다.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얼마나 빨리 가면서 했더니 그들이 외치면 이거 간단한 거예요. 너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 여기 망한다. 너 회개치 않으면 이 성 요나가 여기 성이 니느웨가 망한다. 니느웨가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그런다. 요나의 마음은 참 전도자의 마음은 아니었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요나는 얘들은 반드시 회개치 않을 거야. 그래서 40일 후에는 반드시 망할 거야.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요나의 믿음은 뭐냐면 쟤네들 니느와 쟤네들 하나님이 뭐라 해도 회개치 않아. 그래서 반드시 40일은 망할 거야. 내가 그 꼬라지 볼 거야. 그렇지만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내게 맡긴 그 사명, 내게 맡긴 사명을 난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전도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그것을 불순종하니까 매맞았다라고 하는 그 억울함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전파합니다. 40일 후에 망할런지 안 망할런지 멀리 떨어져서 니느웨가 보이는 곳에서 이제 바라봅니다. 회개 안 하고 이제 망하는 꼬라지를 보기를 원해. 니들은 내 생각에는 절대 회개 안 해. 하늘이 두 쪽이나 니들 회개 안 해. 니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죄를 들고 있으면 반드시 맷때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정의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요나는 40일 후에 반드시 망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40일 후에는 반드시 망할 거야 라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회개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이제는 이제 기다립니다. 보통 40도 이상 되고 막 어떤 데는 55도까지 올라간 지열 때문에 올라가니까 호박농쿨 하나가 올라와서 호박농쿨 그 밑에 자기 머리에도 그러니까 사막 기온은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빛에 나가면 막 머리가 벗기지도록 뜨거운데 그늘 속에만 들어오면 시원합니다. LA가 왜 이래 춥더라고요. 알래스카보다. 알래스카는 남방이 집안에 다 있어가지고 따뜻해요. 집 온도 한 25, 6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LA는 난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추워. 그늘 속에 두니까 저녁 되면 추워. 마치 이제 사막 기워 그러면 낮에는 뭐 30도 이상 쨍쨍 나고 겨울이라고 그러는데도 그럽니다. 햇빛을 가려주길 원해서 이제 그 밑에서 니느웨가 망하길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확할 거야. 내 신념이 확신할 거야. 저들 회개 안 하고 반드시 멸망할 거야. 반드시 저주받을 거야. 저주받는 그 모습을 내가 볼 거야. 근데 40일이 되어도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햇빛을 가리고 있던 호박농쿨마저 벌레가 와서 씹어버립니다. 요나는 그럽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너무 덥고 너무 더워서 탈진돼 있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환경이에요. 지금 이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박농쿨 하나가 시드는데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이 니누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많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여만 명이요, 육축도 많은데 내가 그것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니누의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기를 기대하세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들은 지금 현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들은 전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고 이 사명 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했는데,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생각한 니느웨 사람은 죄악이 관영이에요. 아주 돈 좀 있다고 껐덕껐덕거려요. 권력 있다고 껐덕껐덕거려요. 뭐 그런 거, 자기 눈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본국에 있을 때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난 크게 죄진 자는 반드시 저주받아야 된다고 난 믿고 있어요. 이런 자기 믿음을 갖다 댄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다 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굵은 왕소부터 강아지까지 조복을 입히고 재 앉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비를 베푸실 그 하나님인지 내가 알았거든요. 세 번째는 그럽니다. 회개하면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가 크시기에 그 재앙 내리시기로 한 것을, 그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네 가지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확신으로는, 요나의 생각으로는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셨사 뜻을 돌이키셨사 재앙을 축복으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내게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내가 저주의 불을 내 머리에 얹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면 인애가 크사 저주의 불이 아니라 축복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요나의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요나가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한, 하나님이 이럴 거야 라고 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가 도전해봐야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자기만 거짓말쟁이 되는 것 같아서 3일길 하루 만에 그냥 대로 같은 데를 뛰어가서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일을 안 하려고 도망간 겁니다. 다시스로. 하나님은 니느웨에 수많은 생명들을 보십니다. 요나는 무엇을 봤냐 하면 박농쿨을 본 거고,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만 볼 것이 아닙니다. 내게 처해 있는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박농쿨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후손들을 봐야 합니다. 3대조, 4대조를 봐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의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으로 점철되어서 그것이 내 후손들에게 내려가면 어떡할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산된다면 내 후손들이 죽음을 보상으로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영적인 내 후손들이 메말라 버려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남편과 아내를 아주 신중하게 골라야 돼. 진짜 신중하게 골라야 돼. 하나님은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박농쿨처럼 퍼져나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살고,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거듭나고,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치 않고 요나의 마음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믿음은 우리 믿음으로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내 믿음에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보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호받아야 돼요. 양육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리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손 벌릴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 앞에 학비가 필요하고 학용품이 필요하고 용돈이 필요하면 나 용돈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면 나는 당당하게 그 앞에 사랑받아야 할 사랑을 요구할 수 있고, 양육받아야 할 그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호받아야 할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보상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보상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실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권세, 권리, 특권까지도 박탈당하는 겁니다.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이 순식간에 야곱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행하신 믿음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믿음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어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대요. 끝없이 나의 믿음은, 한번 따라왔습니다. 믿음은 순종하기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매맞으신 것은 우리 모든 질병과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한폐렴이요, 코로나19라고 그러대요. 그거까지 담당하셨어요. 근데 주체 맞게 거기 우한 지역 가지는 마세요. 내가 조심할 건 알았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어떤 병이라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보상해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하신 일은 여러 각도에서 믿는 믿음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으신 데 대한 그것을 믿으면 그 보상으로 신유가 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보상으로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는 예수의 신유를 봤으니까 믿어. 근데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가 죽음으로 날 구원하셔서 천국 간다는 건 난 못 믿겠어.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 사람. 예수의 신유는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믿는다 쳐도
구원받는 거 못 믿는다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너무 많이 봅니다. 신유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신비만. 신비 쫓아다니면 망해요. 결국은 망해요. 어떤 교회에서 찢어져 나온 어떤 분들이 신비주의에 아주 빠져든 사람 봤어요. 아주 신비주의에 빠져든 모습을 봤어요. 그 신령했던 그 사람들이, 능력과 이적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것, 새 것만 찾다가 신비주의에 빠져든 모습을 봅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심은 영원한 부활과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를 믿으면 보상으로 신유가 임합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욕해 하심이라 믿으면 내가 부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이 땅에서 생겨지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질병 걸리지 말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가난하지도 말아야 돼요.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육체도 건강하고 물질도 많으나 영혼이 저주받는 건 더 형편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의 믿음은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찬 믿음이요, 죄를 짓는 자는 멸망할 거야, 율법적인 눈이라면, 하나님의 믿음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의와 예수의 거룩하심이 우리 영혼과 지정이와 진선미와 내 삶 속에 내 믿음을 자꾸 달아보세요. 자꾸 돌아보세요. 그것만이 자기 영혼을 기름지게 만들고 자기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내 영혼에 부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